박관주는 1875년 4월 13일 손꼽히는 부호인 박지환 씨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박관준의 형들은 모두 한두 살 때 죽어서 그는 자연히 외동아들이 되었습니다. 선조 대대로 물려받은 많은 재산 또한 독자가 된 그가 모두 독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17살 때 아버지를 잃고 4년 뒤인 21살 때 사랑하는 어머니마저 여의게 됩니다. 원래 부잣집에서 귀여움만 받고 자라난 관주는 부모를 잃고 홀몸으로 외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집안에 어른들이 안 계시자 마음 내키는 대로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돈을 물쓰듯 하며 방탕한 나날을 2년간이나 보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건강을 잃고 수개월 동안 병상에 드러눕게 되었습니다. 물려받은 전답도 모두 탕진해버리고 가세가 기울어졌습니다. 약이란 약은 모두 복용해 보았으나 병세는 좀처럼 호전되지 않고 더욱 심해져 갈 뿐이었습니다. 친척들은 관준의 병이 심상치 않을 뿐더러 나날이 중태에 빠져 신음하는 것을 보고 금년 봄 냉이꽃이 필 무렵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관준의 아내는 이팔 청춘에 남편을 잃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탄식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관준의 아내 이관선은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모르고 부유한 양친 밑에서 귀염을 받으며 고이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씨 가문에 시집 온 지 10년 만에 남편이 중병으로 드러눕고 최선의 간호를 다 해보았으나 별 효과가 없는 것을 깨닫자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옛 어른들의 말씀에서 칼로 손을 베어 피를 받는 단지를 해서 중병을 고쳤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생각난 것입니다. 음력 정월 보름날 밤 그녀는 돗자리를 깔고 단정히 앉아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식도를 무명지에 대고 힘껏 내리쳤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칼이 내려치기도 전에 왼손은 이미 피해 있었습니다. 몇 번을 해도 마음이 약해서 실패를 하자 방으로 들어가 이불 위에 쓰러져 잤습니다. 그런데 잠결에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박관준의 아내야 나오너라. 오래지 않아서 닭이 올 터이니 내 남편을 구할 약은 내 종아리에 있다. 꿈에서 깨어나자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옆방에서 남편의 신음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꿈에서 들은 말처럼 이번에는 종아리에 살을 베어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기도를 올리고 사정없이 식도를 들어 다리에서 살 한 점을 도려내어 단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흰 헝겊을 찢어 황급히 동여매고 방 안으로 허겁지겁 뛰어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옆방에서 지쳐 잠이 들어있던 관준이 깨어나 고함을 질렀습니다. 여보, 거기 누구 없소? 목이 타니 빨리 물 좀 주오. 이것을 기회로 아내는 재빨리 단지 속 피에 참기름을 조금 섞어 사발에 쏟아 남편의 입에 갖다 대며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자, 녹용을 졸인 탕약이 좀 남은 게 있으니 어서 마셔요. 남편 관주는 힘없이 눈을 감은 채 사발을 받아 피를 들이마셨습니다. 어느덧 한 달이 지나 아내의 다리 상처도 완쾌되고 관준의 병세도 차도가 있어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관주는 건강을 되찾자 한동안 잠잠했던 방탕한 생활이 또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기생들과 어울려 놀고 도박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때는 1894년 청일전쟁과 가보난리를 겪은 후였습니다. 일본은 청나라를 굴복시키고 어느덧 한반도에 침투하여 있는 정세였습니다. 이때 박관주는 평양 등지를 왕래하며 최초로 한국에 선교를 나온 미국 선교사들의 전도를 여러 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양인은 어디까지나 서학을 따를 것이 아니라 동학을 숭상해야 된다며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등에서 선교사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영변 고을에도 미국인 감리교 선교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영변 고을에서 유명한 박관준이라는 유지 청년을 개동시키기만 하면 큰 전도가 될 것이라는 심산으로 미국인 선교사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형님, 예수를 우리 구주로 믿고 앞으로 우리 같이 천당 갑시다. 천당은 우리 불교에도 있소. 불도의 진리를 통해서 극락왕생할 수 있는데
하필 서양 종교를 동양인이 믿을 필요가 없지 않겠소. 아예 그런 말은 나에게 그만두시오. 세속과 종교, 육과 영의 갈등 속에서 박관준이 방황하고 있을 때 놀라운 사건을 계기로 기독교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완전히 승리한 1905년 가을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재에서 독서를 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공중에서 높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절벽 유이면 혈벽 입하라. 소스라쳐 놀라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사람의 인기척은 없었습니다. 그는 놀라움과 두려운 마음을 억누르면서 이것이 영계의 계시가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손으로 종이와 붓을 꺼내서 방금 들은 그 명령을 한문으로 직석에서 옮겨보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절벽은 곧 방탕한 생활이 절벽과 같이 위험한 생활이며 이 같은 생활이 위험하니 다른 방향에 옮겨서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혈벽의 뜻은 곧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그 뜻을 깨닫고 무릎을 쳤습니다. 옳다. 혈벽은 십자가 종교이다. 일찍이 미국인 선교사들이 예수라는 분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피를 흘리셨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제부터 나는 절벽과 같이 위험한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고 십자가에 피 묻은 벽에 서야만 살 수 있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나니 기쁨과 용기가 용솟음 쳤습니다. 한편 이 같은 해석의 지각은 하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같이 오묘한 해석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박관준이 아무도 없는 독방에서 이같이 신기하고 놀라운 영적 체험을 얻게 된 것은 그저 놀랍고도 희귀한 사건이었습니다. 마침내 기독교로 개종한 박관준의 인생관은 180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놀라운 체험과 심경의 새로운 변화와 결심을 발표했습니다. 방탕한 생활의 동지들도 그의 생활 개변에 감동을 받고 기독교 신자가 될 것을 작정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박관준의 믿음은 남달리 열렬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성경 중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읽고 새로운 감동과 감격을 체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체험을 통해 동질감을 느낀 그는 바울의 신앙을 언제나 흠모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벌써 일본 세력이 물밀듯이 조선으로 들어오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박관준은 길선주, 이기풍 등 조선인 최초의 목사가 창립되던 1907년에 영변 감리교회에서 드디어 학습과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때 평양 장대현 교회의 부흥회를 시작으로 전 조선은 물론 만주와 시베리아까지 부흥의 불길이 번져나갔습니다. 박관준은 1912년 격동하는 새 시대에 적응하는 새로운 직업을 가지기 위해 백나경과 함께 서울로 올라가서 서양 의학을 3년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평북 영변으로 이사가서 처음으로 서양 의학 전문의로서 의원을 개업했습니다. 각 불학의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며 열심히 전도한 결과 많은 신자들을 얻었습니다. 지방 최초로 교회당을 창설하고 주일마다 예배를 인도하고 직접 자신이 설교도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많은 지식과 유력한 가문을 소개하고 자랑하는 대신 오직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도 바울의 신앙 태도를 표방하면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열렬히 증거하였습니다. 태양산이라는 어촌에 이사한 그는 큰 기와집 한 채를 사서 교회당을 설립했습니다. 이곳에서 아내와 아들 세 식구가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박관준은 이곳에서 개척 전도를 하는 한편 무료로 병자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곳은 무을촌이었기 때문에 병자들이 많았습니다. 약값과 치료비는 얼마인가요? 하고 농민들이 물으면 그는 웃으며 약값은 그만두시고 그 대신 오는 주일부터 태양산 교회에 나와서 교회 예배를 드려주시오 하였습니다. 어느 겨울날의 일이었습니다. 뗄나무를 살 수 없는 바닷가여서 온돌방이 더울 리 없었습니다. 박관준의 아내 이관선은 방이 너무 추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린 아들 영창을 꼭 껴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혹독한 추위가 이불 속까지 엄습해 왔습니다.
박관주는 자신이 고생을 자원해서 하는 것이니 아무 고민이 없었지만 아내의 마음은 슬퍼졌습니다. 부모는 나이가 들어가고 아들은 어린데 장래일이 보장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워서 수탉이 몇 번이나 울면 날이 밝겠는지 세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인자하고 은은한 목소리가 공중에서 들려왔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아라. 그 말씀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였습니다. 이관서는 세상의 염려에 빠진 자신에게 하늘로부터 영음을 주시며 위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추위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3년이 지나자 박관주는 평안북도 구성으로 옮겨 복음을 전파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는 가자마자 제일 유력한 인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부흥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법률을 전공하고 학문이 뛰어나며 당대의 호걸인 조동일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박관주는 자신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걸어온 과거를 낱낱이 간증한 뒤 조 씨의 손을 꽉 쥐고 물었습니다. 이제부터 조 선생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작정을 하십니까? 그는 박관준의 범상치 않은 인상과 또 심오한 체험적 신앙에 크게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확답하였습니다. 이후 조 선생은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1년 52주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주일도 교회 참석에 빠진 일이 없었습니다. 사경회나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 열심히 참석하였고 성경책이 언제나 그의 손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박관주는 이 사실을 가장 기뻐하였고 이같이 새 신자를 얻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각 지방을 돌아다니며 의원을 개원하였는데 이는 사업의 목적이 아니라 새 인물들과 교제하여 신앙의 동지를 얻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병원 정면에 높이 달린 큰 간판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적혀 있어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의 진찰실에는 원운이 벽 위에 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육신의 병자보다 영혼의 병자 취급하기를 갈망한다. 어느 지역에서 의원을 개원하든지 언제나 가난한 환자에게는 무료로 치료를 해주었는데 몇 해 동안 환자들과 거래했던 외상장부는 그 지방을 떠날 때 전부 불살라버리고 떠났습니다. 물질에 대한 애착이 없었고 정의감에 남달라 언제나 공사에 앞장서기를 즐겨하였습니다. 한편 조선의 미래는 매우 어두웠습니다. 일본은 자기 민족의 야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한일합병이라는 이름하에 조선의 국권을 탈취하였습니다. 나날이 가중되어가는 일제의 착취 정책은 그물과 같이 조선 민족을 덮어 씌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시대의 박관주는 밤늦도록 시대적인 고민을 하다가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자던 중 잠이 깨어 변소에 갈 양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때 호련히 공중에서 광채나는 불덩이와 불꽃이 나타나는가 하더니 박관준의 저고리 왼팔에서 확 하고 뜨거운 불길이 붙어 활활 타올랐습니다. 순간 박관준은 재빨리 진찰실을 뛰어나가며 불이야 하고 외마디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로 이때 공중에서 들려오는 강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 다음에 너는 표시하라. 박관주는 주위를 살펴보았으나 인기척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관준이 장차 수행해야 할 사명을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했습니다. 여보시오, 이 불 좀 꺼주시오. 불은 삽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벌써 순식간에 왼팔 전체가 화상을 입어서 끔찍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누워있던 이부자리에는 불티 하나 없고 불탄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불이 날 만한 원인 또한 없었습니다. 관주는 영음을 들었기에 성령의 불이라는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그는 따라 들어온 이웃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지 않아서 오늘 밤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징책을 받습니다. 사실 며칠 전 관주는 평양 숭실중학교 학생들이 평양도청과 경찰서의 지시로 인해 강제로 평양 신궁에 맨 처음으로 참배하러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밤새도록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기독교 교육기관인 숭실중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이 가증히 보시는 우상숭배의 본소인 평양신궁에 가서 참배를 하게 되었으니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흉악한 사탄의 행사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장시간 기도를 하다가 그는 결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경륜을 성취하실 때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내가 이것을 깨달은 이상 직접 내가 가서 분쇄해 버려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거인 동시에 악마의 간계를 폭파해 버리는 정의와 진리의 투쟁이다. 관주는 이같이 결심이 서자 붉은 잉크와 먹을 내놓고 커다란 백색 광목 위에 태극기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붉은 십자가를 그리고 정의 선양, 진리 사수라는 문구를 썼습니다. 전교생이 모인 자리에 가서 신사참배의 부당함을 강연한 후 미리 준비한 표어가 씌어진 깃발을 내두르며 행진의 길을 한사코 막고 한거투쟁을 전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튿날 박관주는 지난밤 준비한 깃발을 접어가지고 조반을 먹기 전에 경상리 병원에 나와서 신양리 숭실학교 교정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학생들은 하나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1시간 전에 평양 신궁으로 참배하러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박관주는 머리가 아찔해지고 맥이 풀리고 가슴이 떨렸습니다. 내가 늦게 도착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다. 천여 명의 교직원과 학생들을 일본 우상 앞에 굴복해 하고 신앙의 정조와 민족 양심을 빼앗기게 한 것은 전부 나의 과실이다. 그 책임은 나에게 있다. 거사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양심의 가책과 번민으로 몇 날 동안 금식을 하며 지내다가 결국 이 같은 신기한 징계의 화상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직감적으로 이를 하나님의 징책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팔에 입은 화상은 성령의 불의 징계요. 이 다음에 너는 표시하라. 는 음성은 다음에는 정정당당히 일제의 총독 앞에 나가서도 담담하게 표시해 보이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관준 장로가 성령의 불로 화상을 당했다는 소문은 평양 교계에 두루 퍼져 그 뒤로 날마다 교계 지도자들의 위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평양 신궁 동리에 장 장로라는 열렬한 기독교 신앙인이 있었는데 그는 오랫동안 병상 생활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서 뜻밖의 편지가 박관준 장로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박 장로님, 실은 제가 어제 밤중에 간곡하게 기도를 하다가 비몽사몽간에 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어떤 장수 중앙에 커다란 불독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 3인이 빙빙 걸어 돌아가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 맹렬한 불을 보고 홀로 생각하기를 저 불이 무슨 불이기에 사람이 타 죽지 않을까 하고 바라보았더니 공중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박 장로가 탄 불이 바로 이 같은 불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박 장로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 희생적 제물이 되려고 하신 뜻을 보시고 성령의 불로 연단케 하사 직접 장로님의 몸을 향내나는 산 제물로 받으신 경륜이 역력하오니 앞으로 더욱 확신을 가지고 이 나라 조선 교계를 위하여 헌신 투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 장로는 이 편지를 받아 읽고 한없는 위안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생애를 더욱 정의와 진리를 위해 산 제물로 바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박관준 장로는 수십 년간에 걸친 의료사업과 특히 근년의 도회지에서의 개업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이 가까운 영변 태평시로 이사하였습니다. 자연에서 기도와 명상에 집중하며 매일 새벽과 저녁 2차례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주여 저로 하여금 병으로 죽지 않고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1935년 어느 날 밤 그는 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가 교회 강도상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흰옷을 입은 이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정병을 뽑는다.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릴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피를 흘리겠습니다. 박 장로는 크게 대답하고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니 그 거룩한 이가 어떤 두루마리 종이를 들고 들여다보며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는 송구스런 태도로 조용히 앞으로 나아가 흰옷을 입은 거룩한 이 앞으로 나가
조심스레 그 종이를 넘겨다 보았습니다. 흰 두루마리 위에는 40~50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첫 줄에 박관준이라고 분명히 씌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박 장로는 그 꿈에서 깨어 결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만약 우리 조선 기독교회에 위기가 닥쳐온다면 누구보다도 저 자신이 먼저 제1선에 나서서 투쟁하겠사오니 명령만 하여 주옵소서.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배달된 신문을 읽으니 아니나 다를까 교회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평양의 삼숭 자매학교가 신사참배 문제로 존폐 기로에 직면했다는 톱기사였습니다. 1935년 들어 신사참배는 평양에서 벌써부터 일반 관리들과 시민들에게 널리 실시되고 있는 황민화 운동의 기본 시책으로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박관준 장로는 이튿날 아침 강경한 투지를 품고 평안남도 도청을 방문하여 지사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조선인 학무와 직원의 통역으로 그 석상에서 신사참배 강요의 부당성을 소리 높여 역설하였습니다. 또한 교계의 중진을 찾아가 투쟁 방침을 의논하였으나 교계에도 별로 대책이 없었습니다. 과감한 투쟁을 하려면 자기 희생이 따라야 하는데 누구나 전시하에서 적극적인 투쟁을 하기란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박관준 장로의 고민은 깊어만 갔습니다. 1936년 미국 남장로교 선교회에서는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 불응하기로 결의하였으나 숭의학교는 학교의 경영권을 한인 교육자들에게 인계하면서 결국 일제의 강요대로 신사참배를 실시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신사참배 문제는 이제 노회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1937년 평양노회 석상에서 신사참배 문제에 대한 참부 양론이 일어났지만 박형론 박사의 발언으로 제로는 부결되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신사참배는 목에 총대를 겨누어도 할 수 없다고 장담하던 어떤 총회장 목사는 일제의 사주를 받아 오히려 신사참배를 장려하는 권유자로 전락하였습니다. 이런 일은 전국 교계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민족 지도자들과 애국자들은 대부분 해외로 망명하고 더러는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실로 기막히게 비극적인 민족의 암야였습니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박관준 장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너무도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1800년부터 지금까지 삼천리 강산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깊이 생각하며 비장한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 조선 기독교회와 동족이 겪는 시련을 눈앞에 놓고 투쟁을 전개하기에 앞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오직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몸으로 하여금 죽는 날까지 우상을 섬기는 국가인 일본 제국의 폭정과 맞서 투쟁하여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피를 뿌려 정의와 진리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병으로 자리에 누워 평안히 생을 마치는 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죽는 시간에는 더욱 정신이 분명하여 명백히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방에서 개업 중이던 박관준은 서울로 향하는 도중에 평양에 들러 잠시 체류하였습니다. 홀로 모란봉에 올라 울창한 송림 속에서 기도를 드리고 능라도와 대동강을 굽어보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제 심란한 마음은 사라지고 새로운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는 조선 통치의 최고 책임자이며 신사참배 문제 발생의 장본인인 조선 총독 우각기 대장을 상대로 투쟁을 개시할 계획을 세우고 상경하는 길에 마지막으로 산기도를 드리려고 홀로 모란봉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일본의 국채 사상인 황도주의와 군국주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조선의 정세는 날이 갈수록 긴장감이 더해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만은 비록 식민지 통치하에 놓여 있을지라도 일취월장의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일제 통치하에서 2700여 교회에 46만 신도를 기록했는데 당시 우리나라의 기독교 발전상은 세계 선교 역사에 있어서 크나큰 자랑거리였습니다. 민족의 사상적 저류와 심리의 동태를 일제의 강점자들도 점점 눈치채기 시작하였습니다.
드디어 황도주의 침략 사상을 실현하는데 가장 암적인 존재요. 내선동화 정책의 가시가 되는 것은 기독교라고 단정하였습니다. 조선 총독부 학무국에서는 조선 기독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장로교를 끝내 굴종시킬 묘안을 짜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소환하여 신사참배를 강요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총회장은 자신은 임시 의장일 뿐이며 폐회가 된 후에는 권리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노회장과 개교회 담임 목사들에게 물어도 답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상호 간의 회피 전술에 맥이 빠진 일제는 교계의 정치성 있는 명사들을 물색하여 그로 하여금 선봉에 서도록 관계를 꾸며냈습니다. 그들은 총독부와 경찰서를 자기 집 출입하듯 하며 목회에 충실하기보다는 일제의 권력에 아부하고 황도주의에 맹종하는 등의 추파를 보냈습니다. 1938년 1월 평북노회가 개최되어 전 조선 노회 중에서 제일 먼저 신사참배를 결의했다는 소식이 평양 신학교 안에도 퍼졌습니다. 9월에는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도 신사참배에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총회가 개최되기 전날 아침 박관준 장로는 반대투쟁의 경문까지 준비해 놓고 있었으나 경찰서 고등계 형사들이 자택에 들이닥쳐 돌연 검거되었습니다. 거의 때를 같이하여 주기철 목사도 총회 전날 밤에 예비 검속을 당했습니다. 그동안 박 장로는 욱각기 총독 시대부터 미나미 총독에 이르기까지 10번에 걸쳐 격렬한 경고들을 직접 면회에서 전달하거나 또는 문서로 충고했습니다. 이 같은 경고문은 전시하 조선 총독의 폭정을 규탄하는 데 있어서 극히 드물고 대담한 폭탄 선언들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그 시대의 선지자에게 먼저 계시하여 알게 하신다. 과거 2.16 사건과 남경 함락과 세계 2차 대전의 발발함을 본인이 예언한 바 있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을 통하여 안 것이다. 하늘에 순종하여야 복을 받을 것이며 하늘의 섭리에 반역하면 화를 받을 것이다. 거듭 말하는 바는 조선 기독교의 약이 된 신사참배 문제는 자유에 방임시키고 결코 정부 당국으로서는 강요치 말기를 거듭 경고하는 바이다. 출감된 박 장로는 앞으로 신사참배 반대투쟁을 비단 국내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일본 중앙정부를 상대로 확대해야 할 것을 통감했습니다. 그리하여 일찍이 일본 유학을 다녀온 크리스천 여교사 안희숙 선생을 대동하고 일본으로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일본을 여행하려면 도항증명서라는 것이 있어야 했습니다. 안 선생과 박 장로는 도항증명서를 끊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의 말씀을 붙잡고 편도표만 사서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표를 검사하는데 형사 한 사람이 안 선생의 차표를 보고 도항증을 소지했는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서슴지 않고 표를 내보이니 그는 아무 말 없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박 장로도 아무 조사도 받지 않고 무사히 넘겼습니다. 일본에 도착할 때까지 몇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피난처시오 살아계신 배경이십니다. 두 사람은 몇 번이고 되뇌이며 눈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일본에 도착한 박 장로는 일본에서 유학 중이던 아들 박영창을 만나 합류하였습니다. 박 장로와 아들은 무사시노 벌판 숲속에서 간곡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몸을 일본에까지 보내주신 이상에는 목숨을 내놓고 싸우겠사오니 앞길을 인도해 주소서. 그리고 낮에는 일본 교계 지도자들을 방문해서 조선 교계의 실정을 알리고 3일 저녁과 주일 낮에는 일본 교회를 순회하면서 반대 강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극소수의 크리스천 인사들을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신사참배 반대투쟁에 호응해주는 동지들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국가관과 민족성이 다른 데서 오는 신앙 양심의 견해 차이가 현저하게 달랐습니다. 이때 박관주는 좀 더 담대하고도 큰 파문을 던질 만한 비합법 투쟁의 방안을 밤새도록 기도하며 구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마침 일본 제국 의회가 개회 중인데 이제 폐원식까지 한 주일밖에 남지 않은 때였습니다. 더구나 며칠 뒤 종교 법안이 상정되는 날이라고 하니
세 사람이 중의원 방청석에 입장해서 일본국과 흥망에 관한 최후 통고의 폭탄 선언서를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박관준 장로와 안희숙 선생, 박영창 군은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 앞에 목숨까지도 불사할 각오로 거사를 준비하였습니다. 1939년의 3월 24일 국회 방청권을 입수하여 의사당에 들어갔습니다. 박 장로는 작성한 폭탄전 경고 선언문을 대형 특제 봉투에 담아 양복 바지 안에 털레복 속에 둥글게 말아서 세웠습니다. 고야마 중의원 의장이 단장에 서서 개회를 선언하자 온 장내는 고요해졌습니다. 이때였습니다. 돌연 박 장로가 벌떡 기립하면서 경고문을 높이 내어들고 벼락같이 외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대사명이다. 그 순간 의사당 장내의 수천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더니 수위들이 소리를 지르며 성난 호랑이 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일본 제국은 패망의 저주와 번영의 복 중 어느 것을 자취하겠느냐. 둘 중에 하나를 자유 선택하라. 는 경고문이 아래층 중앙 의석에 투하되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박 장로와 일행은 수감되었습니다. 무엇하러 도일했는가? 수의장이 묻자 박 장로는 담대히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조선 기독교의 신앙의 자유와 투옥된 교계 지도자들의 석방을 요구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소이다. 또한 일본 제국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또 우상숭배의 하나인 신사참배를 전 조선 기독교의 신도들과 지도자들에게까지 강요하지 말 것을 경고하러 왔소. 일본 제국이 우리의 경고를 듣고 축복을 받든지 듣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든지 그것은 일본 정부의 자유요. 감옥에 수감된 박 장로는 매일 몇 시간 쉬지 않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또 재감자들과 재미있게 필담을 하며 웃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 동료 수감자가 박 장로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감방 속에서도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계신데 어찌해서 마음이 평안합니까? 큰 괴로움이 있은 뒤에 큰 즐거움이 있고 역경이 변해서 순경이 되는 법이요. 우리 기독교 신도는 신앙의 연단으로 이 같은 고통을 체험해야 더욱 십자가의 정신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선생 일행 3인은 불경죄로 사형을 받게 된다는 말을 밖에서 들었는데 지금 심경이 어떻습니까? 그는 오히려 만연의 웃음을 띠면서 대답하였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어도 후회 없이 죽을 결의가 일찍부터 되어 있소. 이번 일로 사형을 받게 된다면 영광이겠소. 아무 염려 없소. 이 모습을 본 동료 수감자는 기가 막힌 듯이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의 그 용기와 기쁨은 어디서 생기는 것입니까? 그러자 박관주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에는 식사 시간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같은 감방의 일본인인 어느 젊은 죄수가 박관준이 한참 감사 기도를 하는 동안에 밥과 국을 모두 훔쳐 먹었습니다. 눈을 뜬 박 장로는 앞에 놓아둔 목함 속에 밥이 없어진 것을 보고 웃으면서 좋다 좋다만 연발하였습니다. 그리고서는 다음 식사 시간에 밥을 안 먹고 옆에 있는 수감인에게 내어주는 것을 보고 동료 수감인은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감옥 생활을 한 지 어느덧 한 달이 흘렀을 때 상부의 결정으로 풀려나 한국으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박관주는 투옥될 당시보다도 퍽 여인 모습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여생을 무엇에다 쓰시려고 되살려서 본국에까지 보내시나이까. 이제 저희들의 여생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조국 사회에 기필코 영광을 돌리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국에 도착하여 몇 달 동안 경찰의 감시를 했지만 다소의 자유생활이 허용되었습니다. 박관주는 계속해서 감금된 교역자들의 석방운동을 계속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변경찰서의 연행으로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신사참배 반대를 하고 석방운동을 한 탓이었습니다. 그는 신의주에서 감금 생활을 하다가 평양 형무소로 이감되었습니다. 박 장로가 갇혀있는 방은 심한 북풍으로 겨울엔 발과 귀가 얼 정도로 추위가 지독한 방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그는 6년이나 되는 괴롭고 기나긴 나날을 하루와 같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웃방에 갇혀있던 주기철 목사, 최봉석 목사, 이현속 장로는 벌써 1년 전에 옥중에서 운명을 했습니다. 여자로서는 함께 동경에서 투쟁했던 안희숙 여사도 수감되어 있었고, 이외에도 다수의 신앙 동지들이 신사참배 거부 투쟁자로 평양 형무소 안에 모두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푸른 죄수복을 입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 중에는 어느 한 사람도 오늘의 운명을 저주하거나 개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최봉성 목사는 기뻐 부르짖기를 우리 주님은 홍포를 입으셨다는데 우리는 청포를 입게 되었으니 이런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감사의 눈물까지 흘렸다고 합니다. 6년간의 오랜 옥중 생활에 시달린 박관준 장로의 체중은 이제 줄 대로 줄어 있었습니다. 약 1년간은 사식도 들여주었으나 그 뒤부터는 그것마저 없어졌습니다. 관식이라는 것은 일부는 썩고 뜬내나는 콩깻묵까지 주는 형편이었습니다. 이같이 영양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음식을 주니 일부 죄수들은 음식에 질려서 쓰러져 죽는 경우가 생길 지경이었습니다. 건강한 청년들이라도 견딜 수 없는 악형의 생활이었습니다. 어느 날 안희숙 여사의 언니 안정숙 집사가 박 장로의 건강을 염려하여 마음 아파 말했습니다. 장로님, 이제는 그만큼 여러 해 동안이나 옥중 생활을 하셨는데 재판장에게 잘 말씀하셔서 나오시면 어떨까요? 그건 안 될 말이지. 일본 제국이 망하든지 내 생명이 닿든지 끝장을 봐야지. 이때 재판소 넓은 광장에서 일본 군인들이 신호 나팔을 불며 맹렬한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광경이 보였습니다. 박 장로는 이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소리를 가다듬은 후에 한 손으로 그들을 가리키며 힘있게 말했습니다. 저것 보게, 일본 군인들도 일국의 황제와 자기 조국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려고 저렇게 힘을 들여 훈련을 받고 싸우다가 죽지 않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병이 되어서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훈련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뜻깊고 감사한가. 그토록 쇠약한 몸에서 어떻게 그런 우렁찬 음성이 나오는지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는 5번이나 욕을 보시고 마지막 운명하실 때까지 욕과 고생을 참지 않으셨는가? 주님께서도 아무 죄 없이 홀로 우리 인간들의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이 정도의 고생을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 고통에 동참할 수 있겠는가? 1945년 봄, 안정숙 집사는 어느 날 아침 평양 형무소에서 박관준 장로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한 장 받았습니다. 그를 급히 기독병원에 이송하여 입원시키자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3일간 기독병원에 누워 지나간 옥중 체험담을 세세히 발표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극도의 쇠약한 몸으로 40일이 넘는 장기간의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환상의 내용을 이야기하며 기쁨에 넘쳐 있었습니다. 내용인즉슨 그의 앞에 큰 바위가 나타났는데 돌연히 양쪽으로 깨지더니 샘이 콸콸 나와서 마음껏 마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천사가 나타나더니 만나라는 떡을 큰 그릇에 가져오고 또 때를 따라 다른 천사가 나타나더니 이는 생명 과실이다 라고 하면서 주렁주렁 달린 가지를 한아름 꺾어 가지고 와서 마음껏 따먹으라고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환상 속에서 영계의 음식을 먹은 이후 이상하게도 그는 시장하지 않아 더욱 금식 기도에 전념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위독해지기 전날 새벽에 관준아,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내일 나가서 3일간 성경을 가르치고 나 있는 곳으로 오너라. 8년 성사의 3일 선생이다. 내가 금면류관과 금띠 1개를 내게 더 주리라. 이제부터 너를 죄인이라 하지 않고 아들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천국은 다 내 것이다. 하는 계시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8년 성사의 3일 선생. 그가 신사참배 반대 투쟁한 지 어언 8년이 되었으며 감옥에서 나온 3일간 성경을 가르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추록된 지 5일째 되는 날 똑똑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8년 성사의 3일 선생이라는 계시와 같이 나의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사야 11장
10절로 16절의 말씀대로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신앙을 잘 사수하시다가 앞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납시다. 이때 박관준 장로는 낮은 목소리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라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음성이 작아지더니 향년 70세를 일기로 고요히 숨을 거두었습니다.